오늘 우리 전 말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레위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은 21장부터 시작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거룩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사장 자신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구별하여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주관하시는 제사장도 역시 동일하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끊어진다는 이 표현은 산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론의 자손도 나병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유출병에 걸릴 수 있고 다양한 이유로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된 후에야 성물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재차 강조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룩함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여기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거룩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더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과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섯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흠없는 예물조차도 마구 잡아 드리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회막이 무자비한 도살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물은 내 기준에 좋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보기에 좋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물을 드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백성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든 제물이든 흠이 없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까닭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보면 흠없는 제물이자 흠없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물이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몰랐겠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복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언제나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언제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음식, 또 거룩한 제사장에 이어서 이제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을 쉴 날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쉬기 때문에 내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여호와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안식을 깨뜨린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기 위해서 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봄 절기를 시작하는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15일과 21일 이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고 성회로 모여집니다. 무교절의 보리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날에 흠없는 순양 번제와 전제와 또 갑절 분량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곡식을 드린 날로부터 또 7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 이튿날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이날의 새 소제, 핵곡식의 소제는 평소 소제의 갑절의 분량을 드려야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요제로 삼아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추수 때의 밭 모퉁이의 곡식과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런 절기 기간에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7월 1일 날파를 부는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10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일입니다. 또 15일에서 21일까지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살게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초막절입니다. 추수한 과실 열매를 저장함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첫날과 한 해의 절기가 모두 끝나는 다음 날인 제8일 날에도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24장은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구별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날에도 그것을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등잔불과 전설병은 명절 외에도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후반부는 신성모독 사건의 판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성모독에 대한 여호와의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에게도 복수해야 한다. 이 동해보복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강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예수님에게서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 이면에는 사랑의 법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 악행을 행하지 말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그래서 너희 삶에 있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라. 그런 의도로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면서 눈에는 눈으로 문자에만 매여 얽매여 반쪽짜리 신앙생활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율법을 받아들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눈에는 눈으로 이 문자에만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그 이면에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켜라 하지 말아라 이 율법의 조문에만 우리의 생각이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이 율법의 조항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이들과 내 마음에 맞는 이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이들은 내치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여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참된 헌신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함으로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어가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임금님 이정 청년 이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은혜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필요한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의 그 우울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물리치고 믿음의 생각으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마무리하며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며 일정과 개혁마다 평안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오히려 더 외롭고 고독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번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